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7개의 단어 그리고 7개의 승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승리는 뭡니까? 미움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승리가 뭐예요? 원한과 미움을 이기신 용서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죠.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것을 뺏고 나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주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보통의 경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과 군병들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게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할렐루야. 왜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 또한 용서받을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세워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용서를 통해서 미움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삶 속에서 미움을 이기고 승리를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경우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일을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냐고. 나 이렇게 당한 것도 내가 억울한데 용서까지 하면 난 억울해서 못 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쌓입니다. 우리 안에 화가 쌓입니다. 증오심이 쌓입니다. 미움이 쌓입니다. 복수심이 쌓입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독을 한 컵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독은 자기가 먹고 원수가 죽기를 바란다. 독은 자기가 먹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죽습니까? 사실은 원수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왜? 독을 내가 먹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냐? 독입니다. 독.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승리의 말씀으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해라. 할렐루야. 용서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용서를 선택할 때.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기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나를 따져보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나는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 안에 모든 삶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워 죽겠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 밖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나오다가 여기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사라지고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용서해라. 용서를 선택해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초청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강도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는 강도가 같이 매달려 죽고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했죠. 그러나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한, 너무나도 강력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나는 정말 이것을 너무 원해. 이미 너무 늦어버렸지만, 그래서 이미 나는 죽어가고 있고 심판대 앞에 설 게 뻔하지만, 저 지옥으로 갈 게 뻔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 그러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께 말해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끝에 다다르면 어떠한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세상에서 범법자로 낙인을 찍히고 이제는 재판이 뭐입니까? 이 사람을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키자.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죽음의 끝에 거의 다다를 때 그때쯤 어쩌면 완전히 끝입니다. 끝.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강도가 했던 선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 거짓말 아니다. 진짜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있을 거야. 라고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놀라운 메시지, 초청의 메시지를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구제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기회조차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원함을 가지고 주님,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죠. 또 어떤 인생의 내리막을 가다가 정말 그냥 막바지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좀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막 진짜 끝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내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도 받아들이시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강도가 했던 그 선택입니다. 여러분, 한 강도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강도는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붙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끝이라고 하는 내가 느낄 때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환영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인 것이죠. 승리인 것이죠. 세 번째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옆에서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옆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서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서 있고,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보세요. 당신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실제로 자기 집에서 함께 살면서 이렇게 봉양을 해드렸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당신은 나를 잃지만 그래서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아들을 드립니다.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에게도 보여주세요. 당신은 아들을 잃고 있지만 이제 당신에게 다른 아들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요한아 너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나를 따랐지.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난다. 나는 너에게 또 다른 어머니를 주고 싶구나. 슬프겠지만 너의 어머니다.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얼마나 그 아픕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큰 고통 아닙니까? 가족을 잃어버리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은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과 똑같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고 있을 어머니와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서로에게 어머니와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상처를 서로가 보듬으면서 사랑하면서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를 줌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주 큰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무엇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어떤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분명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가족을 깨뜨리려고 하죠. 파괴하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막 뺏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족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가정의 회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회복됐다면 우리의 가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의 가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가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용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순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대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죽임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 경험,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경험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삶은 항상 거절감과 거부감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을 친히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 역시 그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거절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용납됨과 수용됨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용납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절을 당하셨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형제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나사렛 고향 사람들한테도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다. 단절되는 게 뭔지를 아시는 것이죠. 끊어지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딱 하고 끊어지는 그 엄청난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더 이상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는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로부터도 거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 어떤 상처를 줘도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목마름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살죠? 네. 이것은 정말 이렇게 육신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목마름을 느끼기보다는 가짜 목마름을 향해서 허상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죠. 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목마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생수를 마셔라, 생수.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겪을 만한 그것을 겪었습니다. 내가 너무 목마르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있는 그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목말라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의 목마름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뭔가 세상적인 어떤 체험, 소유 이런 거에 막 목말라 하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죽게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너희들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의 목마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고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목마름이 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다른 이 세상의 목마름을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승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위대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모든 임무가 성취되었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성취되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목적을 성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십자가는 목적과 계획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계획과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으로 우리는 꿈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시 살고 싶어 합니다. 다시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후회되면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 다시 살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승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한 것처럼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도 다 이룰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적 아래에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길게 한 것뿐이에요. 다 이루었다를 좀 멋있게 길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옆에 사람 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겁니다.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적 위탁이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우리가 죽기 전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두려움, 실패할 것의 두려움, 그 외에는 짜잘한 두려움, 짜잘한 두려움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 왜 그래요? 끝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장 두려운, 큰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승리하셨어요. 극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신 속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예수님은 영으로 보셨습니다. 때문에 막연함 때 막연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확신과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의 영혼을, 나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끝인 것 같고 아무리 바닥인 것 같고 최악인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내 자녀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건강을 맡깁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사업을 맡깁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미래를 맡깁니다.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가족들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7마디는 승리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느 다른 주간과 똑같이 보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이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저 앞에 있는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PT 첫 번째. 자, 시작. 나는 용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거 오늘 나는 용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되면 몸부림을 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 나는 용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요일 날 시작. 나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런 깜냥이 안 돼. 나는 형편없어.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강도도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바로 심판대 앞에 설 만한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가면 예수님 여러분을 환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세 번째, 화요일 날 시작. 나의 가정과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수요일 날 시작. 나는 받아들여졌음을 믿습니다. 목요일 날 시작.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시작. 나는 목적을 이루는 승리를 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나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7번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도 선포하면서 주님, 이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번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환영받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삶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커지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인 것을 믿을 것입니다. 가정과 삶이 회복될 것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